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여자에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결핍이 없이 신께서는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셨죠. 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당연히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신의 마음일 거겠죠.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당연히 인간을 향한 신의 마음을 닮은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인간에게 신의 필요성을 잊을 만한 요소도 됐을 겁니다. 물론 감사하긴 했겠죠. 무척 고맙고 또 고마웠을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됐고, 아량이 계속되어 우습게 보는 것, 이것이 신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월권을 조장하지 않으셨어요. 위험한 곳에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놓으신 겁니다. 동산 한 가운데에 한 나무를 말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정말 대충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니. 신의 네이밍 센스가 형편없죠? 마치 김치볶음밥 같습니다. 먹어보진 않았어도 밥에 김치 넣고 볶았구나 이렇게 유추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름엔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지으셨겠죠. 아담의 지능으로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물에 이름을 붙여준 아담이 이 노골적인 나무 이름을 듣고 이것을 유추하지 못할 리가 없겠죠.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는 아니구나 라는 전제 말입니다. 이 전제가 없이는 유일하게 먹지 못하는 열매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여자는 그 뛰어난 지능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은 선과 악을 모르는 존재구나. 그러니 선, 악을 구분할 수도 없는 존재겠지. 여기서 신과 자신과의 격차. 신은 선과 악을 아시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나는 그런 결정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는 우월하고 또 존귀하지만 신께서 나를 악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선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 바로 진리이자 선, 악을 아시는 유일한 결정자이시구나. 이것을 유추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바로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악하다는 것은 바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준 아담이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일 뿐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그 선함은 신만이 부여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무를 늘 바라보며 유추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자신의 한계, 그리고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였을 것입니다. 빗대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은 사람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보겠답시고 바닷속에 집을 짓고 또 잠수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100%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물가 중앙에 큼지막한 경고팻말 하나를 세워놓았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선악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계입니다. 그 존재의 한계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피조가 됐단 말입니다. 신께서는 이것을 온 천하에 공표한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그 좋은 시력으로 동산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결핍이 없었기에, 너무도 사랑해서 모든 걸 인간에게 다 주었기에
인간 존재의 한계를 혹시나 잊어서 죽어버릴까봐,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하여 죽음에 이를까봐 신께서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놓고 죽지 말라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고 염려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랑인 거죠. 죽길 바라지 않으신 것이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울타리를 쳐서 자식의 안전을 도모한 부모가 자녀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독선에 빠집니다. 오만함에 빠져요. 지적 우월감과 결핍이 없는 환경이 신이 아닌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이 지점을 뱀이 노렸습니다. 뱀이 유혹한 대사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과 동일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제나 유혹이란 기존에 원래부터 품고 있던 마음을 들춰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땔감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일어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요, 이거예요. 이제는 만물의 이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도 부여하는 존재가 된다고 유혹한 겁니다. 신이 아닌 스스로가 모든 것에 선과 악을 부여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에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신께서 알려주신 열매를 먹은 후의 결과를 아담과 여자는 목격하거나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죽음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만 알 뿐 경험으로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신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게 아담을 행동하게 하는 근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제 신의 말씀 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 뱀이 한 말,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에덴의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니? 들어본 적이 있어? 경험한 적이 있어? 넌 안전해. 그럼 판타지 같은 이야기 믿지 말고 절대 죽을 리가 없으니 한번 먹어봐. 신이 따로 있어? 너희도 저 열매를 먹고 신이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우리,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채 살고 있는 우리, 이 부분에 관하여 기독교 강요로 돌아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